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여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9장 1절까지이며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대로 변화산에서의 경험 직후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고통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장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역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전반부의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로 설명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인간이며 영원한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쉼, 능력과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전부 마지막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틈틈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십자가의 필요성과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승리의 이야기로 여겨지던 분위기를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후반부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으며 산에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구름 속에 계시며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기만 해도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눈부신 광채로 인해 예수님의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이처럼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습니다. 산 꼭대기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리고 모세의 등장까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모세가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지만 그 빛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스스로 발산하셨습니다. 엘리야나 모세 같은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변화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음에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의 형태로 강림하셨을 때 이를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 쉐키나는 거하다 또는 머물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빛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는 쉐키나의 영광을 예배나 기도 중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룩한 평안과 빛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던 지성소에 임한 쉐키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신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간극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이 말은 너희는 나의 실제를 감당할 수 없으며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견딜 수 없다. 나를 직접 본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베드로가 초막 세 채를 짓겠다고 말했는데 초막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초막은 구약의 성막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에 임한 후 히브리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격이 있다고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신전이나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신의 임재를 직접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신전 안에서 제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희생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에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을 해석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보호해줄 성막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베드로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구름이 나타나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감쌌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름 속에서 쉐키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죽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랜 동안 품어왔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은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이나 성막이 필요 없게 만든 궁극의 성전이자 희생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든 완전한 희생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최고의 제사장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갈망을 예술, 연애, 사랑하는 사람의 품 혹은 가족 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나그네처럼 소외감을 느낄 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며 자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자 하는 욕구를 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조차 알지 못한 채 향수병에 시달리며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속에 살아가고 마치 창밖에서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실내를 바라보는 듯한 냉랭함을 안고 지냅니다. 이러한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인정과 반응, 칭찬과 진정한 환영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늘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깊은 갈망, 즉 진정으로 따뜻하고 평온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존중받으며 언제나 만족을 누리고 가슴 벅찬 사랑의 연합으로 인해 사랑을 넘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경험, 즉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산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야 머리로만 이해했던 믿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온전히 감싸 안는 순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따뜻한 품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임재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깊이 체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갈망과 외로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역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영광 안에 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